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멘. 예. 예,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아마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갈라디아서를 더 먼저 썼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신학자들도 있지만 보통은 갈라디아서가 한 55년경이라고 생각하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51년에서 52년 정도. 갈라디아서를 먼저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9년경에 먼저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보통 그게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 크게 지지를 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초기에 성경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초기에 쓰여진 건 분명해요. 물론 이 당시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 단편적인 어떤 또 다른 어떤 팜플렛 비슷하게 구전되어져 오던 그런 어떤 신앙의 유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가를 통해서 전달한 어떤 말씀들이 구전되던 거 또는 누가를 통해서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정리된 거는 훨씬 더 뒤의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따라다니던 누가잖아요. 그 누가가 정리한 거니까 훨씬 뒤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마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이 정리가 된 건 훨씬 후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서들이 어떤 구전으로 여러 가지 많은 단편으로는 존재했겠지만 정리된 거는 데살로니가보다 훨씬 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길게 하는 이유는 이 최초의 성경,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내용인데 그 내용의 큰 주제가 뭐냐? 미혹되지 말라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귀는요 진짜 같은 가짜를 중국제 같이 가짜 같은 가짜는 그거는 짝퉁은 누구나 알잖아요. 예? 루이 비똥이 아니고 루이 비똥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누구나 다 보면 알아요. 근데 사탄은요 그런 하급 가짜를 쓰지 않아요. 아주 진짜 같은 가짜를 쓰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미혹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미혹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질 자들을 진리의 사랑으로 바짝 붙어 있는 자들이 아니면 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바람에 후 부시다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왜?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 당시 상황이나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른데 또 고린도 교회가 또 다르고 이걸 조금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었는데 사실은 여기 가져오질 않았어요. 근데 뭐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제가 뺐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굉장히 그리스에서 유명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살로니카라고 그래요. 살로니카라는 항구 도시인데 이 그리스를 그 직전에 로마가 점령하기 전에 그 직전에 지배하던 게 알렉산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바로 위쪽이에요. 그리스 북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케도니아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은 거의 같은 민족이라고 봐도 돼요. 거의 언어도 거의 비슷하고 문화도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북한과 남한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만주와 한반도 이 정도 관계를 잡을 수 있어요. 바로 가까운 문화적 동일성을 가진. 그래서 바로 그냥 그리스 사람들이 다 마케도니아 그 알렉산더가 그 아버지 때 알렉산더 아버지 때 이미 그리스를 점령했고 알렉산더가 넘어가 가지고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인도까지 가고 아프가니스탄까지 가고 알렉산더 죽지 않았으면 중국까지 점령했을지도 몰라요.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프가니스탄을 넘어가서 바로 가면 중국, 지금 티베트 고원이거든요. 바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30살, 33살 일찍 죽은 게 다행이에요. 아니었으면 중국 사람들이 또 유럽인들과 혼혈, 카자흐스탄 사람들 혼혈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역사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은 족적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카라는 이 항구예요. 이 데살로니카 항구는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마케도니아는 원래 저쪽 아드리아해 쪽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저기 나진 정도예요. 나진에다가 중국이 항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만주가 북한하고 러시아로 딱 막혔잖아요. 중국 만주가. 근데 나진에다가 항구를 만들었다. 살로니카가 바로 그런 역할이었어요. 마케도니아가 북쪽 지방인데 바로 그리스로 내려올 수 있는 땅이 없었는데 그 땅에다가 살로니카라는 지역에다가 항구 도시를 졌어요. 누가 졌냐면 카산드라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수하 친구면서 장군이었고 또 알렉산더의 누이와 결혼했던 매제죠. 매부죠. 매부.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카산드라라고 하는 그가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방, 유럽 알렉산더 대왕의 영토 중에서 유럽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카산드라예요. 근데 어쨌든 그 카산드라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카 이름 자체가 그 공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가지고 항구를 만들고 그 항구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15년경에 BC 315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에 그 항구를 만들었고 그 항구가 굉장한 무역 도시가 되고 지금도 아테네 다음에 그리스의 이 두 번째 도시예요. 인구 100만의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살로니카는 예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소아시아 북부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런데 벼랑한 성령께서 강권하셔가지고 이리로 넘어오라 하는 바람에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로 갔다가 빌립보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살로니카로 간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유대인 여자들이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군사 도시예요. 로마 군단이 그리스 지역을 점령한 군단이 주둔한 병영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적었어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 있었는데 보통 또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유대인 여자들이. 그런데 데살로니카는 그때 이미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 회당도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교회가 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거기서 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또 도망다니면서 베레아로 가고 또 이렇게 고린도까지 가서 그래서 고린도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이 편지 쓸 때는 다녀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그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썼던 시기와 또 박해받은 시기 고린도에서 있을 때 있었던 그 총독의
재임 기간 이런 걸 계산해 보니까 52년경, 51년에도 52년 그 연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첫 번째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연대를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금씩 다 불확실합니다. 조금씩은. 근데 어떤 대강은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명은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기 거의 유럽에서는 초기 교인들이고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지를 쓰면서 전서에서도 나오고 후서에서도 나오지만 미혹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신앙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유대교는 어느 정도 로마 치하에서 유대교의 독특성, 이놈들은 고집불통이고 얘네들을 함부로 힘으로 다뤘다가는 땡벌처럼 말벌처럼 달려든다.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미 그 학습 효과가 로마 황제들에게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잘 관리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잘 건드리지 않고 좀 잘 다듬자, 잘 이렇게 하자, 그렇게 관리하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모르죠. 왜? 기독교라는 건 유대교의 분파니까. 그들이 볼 때는 뭐 분파까지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냥 유대교나 관리하는 정도지. 이 기독교는 무시했어요. 뭐 그런 게 있나? 뭐 잘 몰랐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기록에도 꼭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미 기독교는 아직 어떤 기독교를 찍어서 공격하는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공격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력자들이기 때문에 상업과 여러 가지 뭐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은 항상 유력자가 됐거든요. 글을 쓰고 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요새 말로 하면 변호사 역할을 하고 또 회계사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은행 같은 고리대금업들 하고, 하여튼 또 보석을 판매하고 여러 가지 상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항상 실력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또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을 계속 핍박하던 핍박의 주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로마 관원들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실제로 이 편지를 쓸 때 그 직전에 로마의 그 황제가 글라디우스, 그 편지를 쓸 때는 이제 글라디우스 황제 시절인데, 글라디우스 황제가 45년경에 유대인들을 추방한 추방령이 있어요.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쫓겨난 유대인 추방령 얘기가 잠깐 언급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다 쫓아낼 때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AD 45년에 글라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대인들을 로마와 이탈리아에서 다 추방해서 대부분 그 유대인들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중심에, 고린도에 유대인 큰 커뮤니티가 생기는데, 그때 쫓겨난 유대인들이 한 2만 5천 명 되고,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이 나온 곳, 다 이렇게 흩어서 나온 것도 그 45년경입니다. 큰 사건이었어요, 그게. 그러나 그것도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었지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은 아니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미혹과 여러 가지 이 핍박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황제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몇 개 없는 황제의 신상이 있었는데, 이 황제 숭배라는 것은 로마라는 나라는 원래 공화제이고, 황제가 그 직전에 아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시저의 다음 시저의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면서 황제 시대가 열리는데, 그 전까지는요, 로마인들은 공화정이기 때문에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은 동방에서,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 쪽에서, 또 이집트에서. 이집트는 파라오는 무조건 신의 아들이거든요. 신격화합니다. 동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니엘서 같은 보면 그 황제 신상에서 절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격화하는 것이 동방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그게 전혀 없다가 이 그리스 쪽에서 그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신격화됐었어요. 그 다음이 어거스트 황제가 죽은 다음에, 황제가 살았을 때는 안 했어요, 그것도. 그러나 황제가 너무 그 위상이 올라가가지고 너무 집중되고 그만큼 정말 잘했습니다, 어거스트 황제가. 팍스 로마의 기초를 어거스트 황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걸 신격화시켰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가 각 지역의 식민 도시들 사이에서 일종의 사업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황제 숭배를 한다, 신전을 짓는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숭배를 해야 돼요. 신사 참배했던 것처럼 법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하기 위해서 거기 오기 때문에 그 지역이 경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사업, 관광 사업처럼요, 황제 숭배가 하나의 사업이었어요. 종교가 그 시대는 사업이었어요. 은장색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죠.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자기들에게 손해가 오잖아요. 종교 사업이 큰 사업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그거예요. 자기들의 종교 사업을 방해했거든요. 채찍질해가지고 성전에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과 짐승을 파는 자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독사 이 자식들아 하고 외쳤잖아요. 어떻게 성전을 이런 더러운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그 말씀이 너무 자기들에게는 자기들의 도덕적, 영적 죄악을 드러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적 위압을 가지고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이렇게 하게 했고 그거 자체가 엄청난 이권이었는데 그것을 지적하시고 때리심으로 사람들은 모든 짐승도 사람은 똑같아요. 밥그릇을 건드리면 물어요. 밥그릇을 건드리면 우리 마루도 밥그릇 건드리면 물으려고 그래요. 세게는 못 물지만 합니다. 밥그릇엔 누구나 다 예민해요. 왜? 목숨이 걸린 거거든요. 밥 먹는 거에는요, 누구나 다 진지하게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종교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도 황제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크게 됐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도 거기에 3군데, 도시 중에 3군데에다가 3군데나 황제 신전이 있었어요. 도아시아 여러 지역에 황제 신전이 있어서 그 지역, 한쪽 지역 사람들이 뭐 1년에 한 번 또 뭐 정해진 기간마다 와서 숭배를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숭배를 하지 않으면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기본 자세가 아니다. 충성된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는 그것이 강화될 때도 있고 약화될 때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사업으로 수익을 위해서 그 지역사회가 그걸 일부러 장려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안 모이는 것 가지고 막 지적하고 지적질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반작용,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들이 점점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 바로 직후에 이제 박해가 시작돼요. 제일 첫 번째 박해가 바로 네로 시대의 기독교인에 대한 최초의 박해가 요거부터 약 한 10년 뒤에요. 64년경인데 그때 바울과 베드로가 다 순교당합니다. 대박해가 첫 번째 박해가. 그리고 두 번째 큰 박해가 요한과 이 클레멘트가 순교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 AD 92년에서 96년까지 그때가 가장 큰 박해였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스스로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절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였어요. 도미티안 황제 때 대박해가 가장 큰 박해였고 네로 때는 그냥 기독교인이 특별히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네로가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기독교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크거나 강력하지 않았어요. 근데 도미티안 박해는 아주 강력했어요. 그 박해의 어떤 큰 흐름 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같은 그 지역 안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건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근데 이미 사도 바울 시대의 그런 로마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력해진 막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황제 숭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점점 그것이 두려움과 어떤 공포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어떤 배경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뭔가를 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강림하신다는 건 오신다는 거죠. 내려오신다. 내려오신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제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재림.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신앙의 어떤 표적, 신앙의 어떤 종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러니까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다 모든 믿는 자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이는 것을 천사들이 나가서 불러온다. 그래서 그걸 이제 휴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휴거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다 걸어와서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전 지구상이 흩어져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서 그분 앞에 가겠어요. 그죠? 동시에 비행기가 막 수천 대가, 수만 대가, 수십만 대가 비행기가 동원돼가지고 우리를 모으겠습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방법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될 것이다. 이게 휴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장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우리가 그 앞으로 모이는 것, 휴거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너희가 뭔가 다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가 뭔가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날이 가까웠다고 두려워하거나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진짜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세례가 아니라 우리 사도 요한도 그랬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티투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건 진짜 종말의 큰 징표다. 유대가 다 멸망했을 때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성전의 모든 돌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이건 완벽한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런 믿음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업을 안 하고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그러고 살기도 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핍박 속에서 더 이상 어떤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냥 지하로 들어가서, 그래서 지하에서 150년간 살기도 했습니다. 이 가파도기아 지역, 터키의 가파도기아 지역에 있는 자연 동굴 속에 150년 정도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걸 똑바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 자신도 티투스에 의해서 유대 땅이 멸망할 그때 마지막 때가 될 거라고 예수님도 생각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3절부터 36절. 마태복음 24장을 우리 펼쳐봅시다. 이건 오늘 말씀과 함께 굉장히 같이 계속 비교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 될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4장 33절부터 36절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다 그대로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나 나도 그 날을 모른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직접 그 마지막 때를 볼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지하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곧 오실 것이다. 우리가 곧 뵐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면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예수님도 착각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도 착각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대의 멸망과 주님의 재림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많은 말씀이 24장에 많은 말씀인데 유대의 멸망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들어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사이가 갭이 그렇게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 2000년이 넘잖아요. 1950년이잖아요. 이미.
그렇게 큰 갭이 있을 줄은 모르셨죠. 그런데 분명히 유대의 멸망과 그 주님이 진짜 오시는 재림과는 갭이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로 인해서 유대 로마의 핍박이 계속되고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났을 때 이건 적그리스도의 징조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이 다 그런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나타날 때가 임박했다. 왜? 황제 숭배가 막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임박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황제 숭배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에 10차례 핍박을 당하고 313년 직전까지 12년까지도 핍박을 당하다가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395년대는 완전히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려요. 불과 100년도 안 돼서.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도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 주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무덤에서 살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지만, 로마가 멸망할 때, 오도아케르에서 로마가 멸망할 때도 그때 당시 기독교 국교화돼 있었거든요. 어거스틴 살아있을 때, 어거스틴 죽은 다음이군요. 하여튼 그 어간이에요. 그때 로마가 멸망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말세가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학을, 그때 기록된 설교나 그때 기록된 물건들을 보면 다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칼빈이건 루터건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종교전쟁으로 인해서 1600년대 유럽에 엄청난 피를 흘렸어요. 엄청난 전쟁이 있었어요. 하여튼 종교 하나 다른 것 때문에 계속 죽이는 것이 유럽 내에서 있었어요. 그들은 그걸 보면서 이건 지옥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교회는 1700년대 사회 변혁이 일어나면서 그 직전에 이성의 혁명, 르네상스 이후에 가진 이성의 혁명, 그 합리주의가 시작됐거든요. 그때. 그리고 산업혁명이면서 사회가 급변하니까 영국 교회 안에서도 이건 마지막 때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록이 새롭게 재해석되고 계시록 연구가 굉장히 시작된 게 1700년경에 영국 교회여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건 분명히 마지막 때야. 그 프랑스 혁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학살당하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왕을 목을 자르고, 왕을 죽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 당시 절대 왕정의 시대니까. 근데 왕을 죽이고 그 당시에 모든 사회 제도가 다 뒤집혀 버렸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피를 흘리는 기독교인들끼리 피를 흘리면서 싸우면서 미국 교회는 이건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어요. 1차, 2차 세계대전 그때마다 이건 마지막 때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외치고 이건 지옥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계속해서 교회들은 이게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뭘 원하세요? 깨어있고 준비된 신부, 준비된 신부의 친구, 기름을 예비한 자, 깨어있어서 늘 집안을 돌보고 집안 식구들을 먹이는 지혜로운 종과 같은 늘 깨어있는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현대 지금 이 3차 대전의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지금은 뭔가 좀 다르죠. 우리 지난번에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948년에 이스라엘이 생기면서 그리고 테트라트 사건도요, 그 블러드문 사건도 굉장히 놀라운 징표거든요. 그건 아무리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희석시키려고 해도 희석되기 어려운 굉장히 무서운 아주 정교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징조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시대는 또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때가 찼구나, 아구가 찼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될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흐름에 대해서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기 뒤에 보면 그 불법의 비밀이라는 말을 하면서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의 역사하는 비밀 조직, 또 수많은 음모론에서 말하는 비밀, 사단의 은밀한 역사를 그 말씀이 깊이 꿰뚫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꿰뚫어서 보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모든 비밀의 어떤 그 역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항상 강조가 굉장히 강력해요. 2014년, 15년에 전쟁 난다고 막 듣던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피지로 도망가고요. 예? 왜 그런 걸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기를 원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들뜨기를 원해요. 여기서 동심이라는 말은 배가 추를 내려서, 닷을 내려서 딱 바닥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움직이려면 닷이 잡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배가 닷줄이 풀려가지고 파도에 그냥 마음대로 흔들리는 상태. 그게 동심이에요. 흔들리는 것. 마음이 움직이는 것. 무엇으로부터 닷을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분명한 닷을 내려야 돼요. 예. 거기서 흔들리면요, 마귀가 여러분을 갖고 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키에 까부르는 뭐예요? 가라지처럼, 예. 까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 시대 정신을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그 시대의 흐름의 바람, 사고의 바람, 그 시대에 막 폭풍우가 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것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저항할 수 있어요? 요새 여성 여권 신장, 여자가 그러면 돼! 그런 소리 요새 간 큰 사람 있어요?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예, 한마디 잘못했다간 감옥 가요, 요새는. 예. 시대 정신은요, 사람이 감당 못해요. 그 시대의 흐름은 강력한 큰 쓰나미와 같기 때문에 그거 버텨서 막아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대 정신은 우리가 극복 못합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시대 정신을 꿰뚫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에 서는 거예요.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리 위에 창념하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진리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요. 그 위에 확실하게 닷을 내리고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단단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계시하셨어, 내게 예언하셨어, 직접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주장. 여러분, 그런 말이 얼마나 무서운 암시가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이 좋을수록 신앙이 좋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암시가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 그걸 통해서 저를 흔드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흔드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다 항상 달아보십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지 암시에 걸리면요, 조종당합니다. 마귀가 계속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조종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계시라고 아무 말이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아무 말이나 믿으면 안 돼요. 검증하셔야 돼요. 계속 부합되는지 보셔야 돼요. 예, 부합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마귀도 똑같은 짓을 다 해요. 여기 보세요. 뒤에 보면요, 기적도 행하고요, 이적도 행하고요, 여러 가지 사인도 나타내고요,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쏘을 수 있어요. 말씀 그대로 봐야 돼요. 쏘을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말했든지 또는 말로 했든지, 말로 했다는 말은 말씀을 깨닫거나 어떤 논리, 그 말씀을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 논리적인 분석하고 설명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렇더라,
다니엘도 말씀 속에서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깨달아서 70년이 됐음을 자기가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그러면 이제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깨달음, 말로 뭔가 이해되는 것, 영으로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이나 뭔가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말로 한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우리라는 말은 여기서 누굽니까? 바울의 영적 권위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예. 안디옥 교회는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고, 또 바울이 초청해서 바울이 있었고,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우리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요새 말로 하면 안디옥 교회 선교부예요. 정확히 말하면 안디옥 교회 선교부에서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에 전달하는 주체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계속 두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한 복음의 권위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해결 마지막 판단은 누가 해요?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복음 전했으니까 계속. 예,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마지막 최종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를 위장해가지고 너희들을 속일 수도 있다, 그런 말하는 거죠. 예.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감사해야 돼요. 뭐가 두렵습니까? 고난이 두렵고 환난이 두렵습니까? 환난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 중에서 우리가 감내하지 못할 건 없어요. 하나님 다 감내할 수 있는 걸 주세요. 왜 시마바라를 여러분 보내신 줄 아세요? 순교형이 필요해요, 여러분. 순교형이 필요해요. 꼭 목숨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순교형이 없이는요, 감당 못할 시험들이 와요. 이제. 오히려 한 번에 총들이 되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건 쉽죠.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마음만 강하게 하면 그건 금방 넘어가요. 그러나 두고두고 10년, 20년 걸리면서요, 그를 쪼아대고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각오로 되지 않아요. 너무 지쳐가지고, 아이, 모르겠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지치게 만들고요,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가장 극한으로 몰아넣고요. 지금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기독교인들만 모아놓은 수용소가 함경북도에 있는데, 그들을 그러니까 용광로를 다루는 일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옷을 안 입어요. 쇠똥들이 계속 몸에 떨어져가지고 상처가 있고 떡지가 돼서 그 자체가 옷이 됐어요. 그리고 밑에 비닐을 쳐서 하프만 가리도록 그렇게. 그리고선 몸은 찌그러져 있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칼슘을 못 먹기 때문에 거의 허리가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는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봤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40년 산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는 간수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요. 계속. 왜?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찬양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장군들이라고 하는 말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지금까지 그 자기의 모든 걸 돌아보지 않고 그냥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은요, 장군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발목도 안 오는 물가에서 그냥 물장난하는 애기들입니다, 사실은. 그 속에서도 뭐 자꾸 뒤돌아보고 딴짓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바란다. 제발 흔들리지 마라. 누가 영으로 말하건 말로 교묘하게 말하건 또 우리에게 받았다고 영적인 권위를 앞세워서 말하건,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이미 다 말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와 있을 때 다 말했다, 너에게.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 자, 이제 마지막 때 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또 다시 말합니다. 이 본문은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가장 길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됩니다. 누가 너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세요? 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 41쪽 2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듯한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럴듯한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럼 또 내가 또 미혹될까 봐 두려워. 두려워하게 하는 건 마귀가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미혹되지 마십시오. 미혹을 주의하라. 여러 번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그럴듯한 것에 대해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배도라는 말은 원래 이 배도라는 말의 본래 뜻은 쿠데타라는 뜻입니다. 쿠데타. 군사적 반란. 그러니까 정당한 어떤 합법적인 권세, 합법적인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 그게 배도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영적인 반란,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사탄 숭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로마 황제 숭배에 그것이 아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강요되는 것으로 지금 나가는 중이었거든요. 나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신상이 있는, 황제의 신전이 있는 도시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거기를 참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고 거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막 눈총받는 그런 정도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그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받는 시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기독 신앙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그만큼 황제 숭배가 어떤 엄격한 로마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또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시대로 들어가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그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신전이 서면 거기에 참배객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그걸 장려하고 그런 어떤 숭배의 붐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황제 숭배가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식으로 이제 나타날 거다. 곧 나타날 거다. 징조가 보이고 있다. 왜 그 황제 숭배가 이미 이 시절부터 7, 80년 전부터 시작됐거든요. 로마에서. 아우구스투스가 죽었을 때 바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50년경이면 한 6, 70년 전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그냥 지역에서만 조금씩 있었는데 그 신전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다 당연히 그 지역 사람들이 숭배했지만 신전이 없는 데서는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서히 여러 가지 이유로 황제 신전들이 늘어나면서 황제 숭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제 이것이 아주 그 황제 숭배하는 황제들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가 신이다라고 주장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황제 숭배가 본격적으로 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곧 올 거 너희 알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신격화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불법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렇죠?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뜻, 죄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벗어나는 게 죄지 않습니까? 화살을 쏘았는데 그 관역에 딱 맞는 게 그게 의라면 그것이 벗어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자체를 합리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대적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주제로 삼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불법의 사람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여러분 지역 사회마다요. 지금 미국 사회는 지금 엄청난 갈등 속에 있는데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어느 지역에다가 십자가를 세운다 그러면요
사탄교 신자들이 종교의 자유와 그 종교의 공평성을 내세워서 사탄상을 자기들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곳에 사탄상을 세웠어요. 바오멧 상이라고 그래서요. 사탄의 상징을 하는 하여튼 있습니다. 바오멧 상이라는데 염소 비슷하고 하여튼 뭐 뿔 달리고 괴상한 그 바오멧 상이 있는데 사탄 숭배자들이 그 사탄 신상으로 사용하는 바오멧 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곳에 세운 곳이 지금 미국 내에도 수십 군데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많아요. 캘리포니아 요새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노골적인 악마 숭배가 그리고 아주 노골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요. 특별히 지난주에 일어났던 캘리포니아 지진은 여태까지 봤던 지진과 전혀 다른 지금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캘리포니아 지역 전체가 다 아예 거의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예, 그런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안에서도요, 캘리포니아 지역이 가장 강력한 사탄 숭배와 어떤 영적 대적이 가장 강력한 지역이거든요. 예, 가장 강력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서서히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도 직접 나타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직접 나타난 게 아니었던 것처럼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이후에 40년 뒤에 사도 요한이 순교당할 때 96년경 도미티안 황제의 대박해 때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스스로 신들의 주라고 도미누스 데우스라고 그래서 자기를 신들의 주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제우스와 같은 반열에 있다는 거예요. 주이면서 신이다. 주신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직접 숭배하기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하는 자들을 막 박해했거든요. 죽여버렸거든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죽인 거예요. 그 시절이 나타나기까지는 사실은 그들에게도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건 아니었어요. 이 두 가지가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었고, 지금도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영원한 현재예요. 그 시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예수님 당시거나 지금이거나.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잔존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은 결국 뭔가를 하겠지만, 시도하겠지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이 이미 운명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할 때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자.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고 자기의 정체를 위장하거나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그를 적그리스도가 부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감추지 않으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쿠슈너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케네디 때, 이 시대에 들어와서 케네디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왔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잘 안 믿습니다. 왜? 역사를 잠깐 보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실패하기 쉬운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가 중요해요. 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오니 했는데 이거 헛다리거든요. 네. 이것이 진짜인데 헛다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거기 선에, 말씀의 선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선을 밟으면요, 별거 아닌데 호루라기를 불어요. 누가? 심판이. 호루라기 불어요. 불법을 행하는 게 돼버려요.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결국 도매금으로 나중에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이 불법이라는 단순한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대적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는
곧 나타날 텐데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 안 받는 자들 위에 뛰어나 자존하며, 이게 말이 어려운데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쉽게 말하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장한다. 신으로 주장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적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려면 여기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제3성전이 들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시간이 있죠? 조금 시간이 있어요. 제3성전이 들어서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제 거의 코앞에 온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때인 건 맞아요. 이 시대가. 그건 분명합니다.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을 때, 복음 전해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미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도 이미 그 시대에 로마 황제 숭배가 일어나고 그 시대의 징조와 그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다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시대의 지식인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러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의 그 흐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거는 거고 자기들의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숭배 안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실제로 티투스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황제 숭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놈들은 징징하다, 진짜 징하다, 싹 쓸어버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티투스 황제가 됐을 때 티투스 그 당시 장군이었죠. 베스파니아누스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에요. 네로가 망한 다음에, 네로 죽은 다음에 황제가 3-4명의 황제가 막 서로 죽이고 하는 일을 지난 다음에 황제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치광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앞에 이 사람은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관용 정책을 베푸는데 이 사람 유대인들이 너무 기어드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그러나 티투스는 그 다음에 황제가 되긴 하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티투스는 또 2년도 재위를 못하고 바로 거의 독살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황제들끼리 안에서 독살을 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이미 그 당시 일어날 일들의 큰 흐름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 민족의 운명이 걸린 상황이니까. 그런 로마 황제 숭배나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운명이 가져올 어떤 방향 같은 거 이미 다 읽은 거죠. 이미 이 이야기 하고서 10몇 년 뒤에 예루살렘이 박살나버리죠. 70년도에 박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이 금방 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내가 다 말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성령님의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계속 말해주는 사람.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터 있죠? 내비게이션이죠? 거기 계속 시끄럽게 말하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말해주는 사람. 보혜사예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계속 말해주는 사람 옆에서. 성령은요,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말을,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건 안 믿어요. 미안합니다만. 그건 거꾸로 매달아도 할 수 없어요. 왜? 성령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단도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더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속일 수 있거든요. 그 속임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다른 영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마다 다 그건 다른 영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건 다른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고 기초입니다. 이걸 벗어날 때 우리는 불법을 행한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써 있어야 됩니다. 저희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 당시 이게 무슨 일을 가지고 말하는 건지, 이 여기에 대한 주석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 로마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다. 마치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천사장이 페르시아 파사군과 싸웠던 장면. 그리고 누구만이 도왔어요? 이스라엘의 수호신인 미가엘만 도왔다. 미가엘만이 나를 도왔다. 무슨 말씀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말씀에 연상돼요. 뭔가가 맞고 뭔가가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막는 것이 영적 싸움만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고레스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페르시아가 아니고 고레스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고레스가 들어서면서 아닙니다. 그 페르시아예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정책을 바꾸면서 바벨론의 정책을 바꾸면서 역사가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막음, 역사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요, 천사들의 싸움도 있지만 정치적인 실제 세력, 육체적, 현실적 정치 세력의 또는 현실적인 일의 어떤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트럼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하고 논쟁하지 마시고 천국 가서. 왜? 트럼프는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그 영적 대적들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근데 트럼프를 세운 게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에요. 미국의 그 조그마한 교회, 지방 교회들, 그 목사님들, 그 신자들이 지금 사실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유대인 중에서 국가주의자들을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주의자. 유대인들도 글로벌리스트들이 유대인들이 있어요.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놈들은 더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이 얘기는 더 길게 안 하겠어요. 복잡합니다. 서로. 사단의 어떤 그 역사는요, 너무 복잡하고요. 너무 꼬리가 뱀의 꼬리를 꼬듯이 막 꼬여가지고요.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고요. 가짜 같은 진짜도 있고요. 정신없어요. 그거 더 깊이 봐야 돼요. 가짜같이 보이는데 그게 진짜일 때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몰라요. 트럼프는 굉장히 방탕한 자였고요. 탐욕의 화신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실 줄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트럼프가 대선에 나왔을 때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전략적으로 그냥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저는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왜? 브렉시트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리즘과 국가주의의, 어차피 글로벌리즘으로 갈 때 국가주의의 반격이 있거든요. 그 국가주의 반격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배경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나 계속 찾아보니까 미국 교회의 마지막 저항이 트럼프예요. 그러나 트럼프가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글로벌리즘으로 가요. 왜? 그건 막을 수가 없는 대세예요. 그냥 세계를 다스리는 자들이 그냥 끌고 갑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지막 저항이에요. 그리고 이 저항을 통해서요, 한국 교회가 이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땐 희망이 없어요. 시마바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 제가 하나 예언을 하자면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이 생기는 이 문제를 신임 천황이 풀어내면 뭐가 또 달라질지도 몰라요. 저는 기대하는 건 천황 하나예요. 그러나 또 트럼프가 또 개입할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삼성의 운명, 이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흐름이
역사의 방향을 어떤 쪽으로 끌고 가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걸 위해서는 뭐 삼성이 깨지고 우리 국민소득이 절반 되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것보다는요, 전쟁에 나서 인구가 절반이 줄고요, 기독교인들이 다 보트피플 돼서 1,000만 명이 죽고 1,000만 명은 도망가고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요. 그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순식간에 와버릴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해놓고도 뜻을 바꾸시는 분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처럼 15년의 또 시간을 주시잖아요. 매달리면 하나님 하세요. 그런데 화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수봉 경양교회와 응답기도원이 해야 될 사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멍청하고 뭔지도 모르겠고 방향도 안 잡히지만 공허한 이야기 같지만 포항과 낮은 시마바라와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원하세요. 그거는 작은 점과 같은 거지만 하나님 거기 속에 뭔가 말씀하고 계세요. 뭘 설명은 나도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이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역사를 열쇠를 돌리기를 원하세요. 다니엘의 그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셨듯이 70년 포로 생활을 돌이키셨듯이 하나님 뭔가 하시기를 원하세요. 6절, 이 영적 싸움에 또 이 뭔가를 막고 뭔가를 행하는 하나님의 싸움을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역사를 보면서, 로마의 역사를 보면서 이야기했었고, 그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들었었어요. 그래서 알고 그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 잘 공감되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를 통해서, 또는 아베를 통해서, 아베와 문재인 통해서. 실제로 두 사람 싸우고 있지만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막을 사람은 일본 천황밖에 없고요. 아니면 김정은이가 또 뭐 일을 벌려서 전쟁이 벌어지면 또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냥 깨지기 직전에 녹아가고 있는 얼음, 그동안 굳어져 있어서 탄탄해서 트럭도 막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굳은 얼음이었다면, 한반도 주변의 모든 지형과 어떤 정치 상황이 이제 다 깨지기 직전의 얼음과 같아서 그 위에 우리는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깨질지 어떻게 변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두려운 상황. 저는 그게 제 앞에 보여요.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앞에 했던 말과 똑같아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불법, 하나님의 법, 우리의 본성과 양심, 우리 내면의 기준을 거스르는 불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은밀한 괴계에 숨은 계략이 있습니다. 수많은 비밀 조직이 있고요, 어떤 결사단체가 있고요, 불법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사단의 세상의 영,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미혹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자연의 어떤 본성, 자연의 어떤 자연 질서를 거스리는 것들을 주장하고 그것을 선동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LGBT 얘기하는 것이나 PC 얘기,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뭐 좀 말 잘못하면 그냥 무조건 미국에서는 그래요. 지금 남녀 평등이나 또는 인종적 편견, 이런 단어 하나만 들어가면 그 사람의 운명 끝나요. 그가 교수건 노벨상 수상자가 상관없어요. 이 자체가, 이런 것 자체가, 이런 그 어떤 강력한 편향성의 그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는, 태풍처럼 이런 바람들이 불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걸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이 시대의 흐름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는 시대의 흐름, 강력한 악든. 예. 이 모든 이야기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인류를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80억이 너무 많아요. 왜 LGBT를 조장합니까? 인류 줄이고 싶은 거예요. 10억 이하로 줄여야 돼요. 중국이 10억이 지금 중국과 많은 나라, 최근 2000년부터 지금 19년까지
약 10억 정도가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대가가 자연의 모든 파괴, 바다가 오염이 되고 방사능도 그 과정 중에 있고 얼음이 녹고 너무 그 대가가 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다스리는 애들은 8천 명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억만장자들은 저는 그들의 그 가장 큰 마지막 인간으로서 마지막 종착점은 8천 명의 몇백 개 가문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 비밀의 역사가 있고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알죠.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 그럼 기독교인들은 대책 없어. 야, 이미 80억이면 인류 지금 전쟁 직전인데 이걸 어떻게 생육하고 여기서 번성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예. 그렇죠. 이 지구만 생각하면 그렇죠. 예.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얼마나 크게 만드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계획은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땅을 좁아서 더 이상 안 된다. 가치 있는 인간과 가치 없는 인간을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사이버 통제가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사이버 통제 기술을 중국이 한국에 지금 넘겨주겠다고 협약을 맺고 있고요. 한국 정부는 지금 여당은 중국 공산당 당교 학교하고 교육을 맺어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 교육하는 그 교육 시스템을 우리 여당에서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긴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 비밀,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봤던 그 시대 AD 50년경에 불법의 비밀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불법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 시대마다 사단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막는 자가 누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근데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끝나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신다. 성경에서 제일 신나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단의 그 위세에 온 인류가 지금 다 그냥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은 그 사단의 그 대적에게 입의 기운으로 그냥 죽이신대요. 예. 입의 기운. 입의 기운이 뭡니까? 입의 기운이 뭐예요? 입냄새예요? 입의 기운이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리를 위해서 그것을 내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입의 기운이에요. 왕의 명령입니다. 어명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서는 조선 안에서는 조선 왕의 어명이요 하는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이미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미 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 그 승리 위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입의 기운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선포에만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 보시러 하시죠. 예.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사단을 죽이신다. 예. 무너뜨리십니다.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를 죽이실 뿐만 아니라 강림하여 나타나시면 모든 어두움이 다 패해진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 없어집니다. 어둠 자체는 비존재예요. 빛이 없음이 어둠이거든요.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왜 이런 악한 사단의 역사, 이런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이죠. 예. 미혹해 해서 다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죠. 사단의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걸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기 원하세요.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우리를 검증하기를 원하세요. 네 믿음이 진짜냐를 보기를 원하세요. 네가 진짜냐를 보기를 원하세요. 예. 검증되지 않은 믿음은 진정한 진실성이 의문이 되죠.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의에서 욥을 비난했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잘 대해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잘하는 거죠. 욥에게 고통을 줘보세요. 욥이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난할 겁니다. 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믿음은 진실성을 의심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연단을 통해서, 이 모든 미혹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기를 원하세요. 키질을 하면 무거운 알곡들은 바닥으로 턱 타고 내려오지만 가벼운 가라지들은 그 바람에 휙휙 날려서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키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사단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마귀의 모든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은 별 멸망합니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자, 오늘 말씀에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까부러지고 왜 바람에 날아갑니까? 왜 미혹됩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드리는,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아버지와 나의 사랑이 하나 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랑 안에 하나 되고 연합되라 라는 게 주님의 원하심이에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사랑, 주님 안에 있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신비한 연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삶, 진리 안에 사랑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요, 마지막 까부러짐에 다 넘어갑니다. 시대 정신을 거슬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시대 정신에 다 까부러집니다.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생각이. 마음 다 넘어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서지 않으면요, 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했던 말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뭔 소리를 들어도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잡을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지금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거고, 뭐 휴거되건 안 되건 또 휴거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휴거되는 것처럼 말하고, 그런 얘기들이 다 그 사람 꼬는 덫, 그 밑에 깔려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런 모든 얘기 속에 불안함을 만들어서 얽어매려는 거예요. 암시에 걸리게 하는 거고요. 한번 암시에 걸려버리면요, 꼼짝 못합니다.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한번 암시에 걸리면요, 그냥 끌려가요. 코를 꿰는 이 나귀처럼요, 소처럼요, 그냥 코를 꿰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닻을 던지면요, 그 닻의 모양이 이게 교묘해서요, 바위에 가서 탁 끼게 됐어요. 바위에. 그래서 그냥 땡기면 바위를 아무리 땡겨도 그 바위 때문에 배가 안 움직여요. 태풍이 와도 그 닷이 있으면, 닷 하나 갖고 좀 불안하다 그러면 하나 더 붙여서 양쪽에다 해놓으면 그 뭐 흔들림이 없어요. 요새는 닷을 4개나 치기도 해요. 그러면 완전히 흔들림이 없어요. 배 위에 앉아 있어도 뭐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해군 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매년 이제 바다에 가서 그 군함을 타고 뭐 이제 회의하고 뭐 이제 저희들 이제 가서 모임을 갖거든요. 그러면 파도가 한 2m, 3m 되면 벌써 막 잘 때 막 멀미가 난다고요. 예, 아무리 큰 배라도 멀미가 나요. 근데 배가 딱 정지해 있으면, 항구에 딱 들어가서 닷 한두 개만 내리면 그냥 땅 위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닷을 내려야 돼요, 닷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요동치 않아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 요동치 않아야 돼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내일 오셔도 상관없도록 늘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있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죠? 아무 흔들림이 없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진리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우리가 먹기를 원하며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서 온전히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게 하시고 닷을 내리게 하시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그 신비한 연합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 안에 평안하며 자유하며 기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을 예비하여 늘 풍성한 주의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깊은 주의 은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시마바라와 여리고를 통해서 보항과 나지를 통해서 아버지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열려지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며 열쇠를 돌리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가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며, 아버지,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주 앞에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 일하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이 집회와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더 벼려지기를 원하며 날카롭게 날이 서기를 원하며 주를 향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주 앞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